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발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드디어 수아 사람 발닷, 그 욥의 두 번째 친구가 이제 오늘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7절까지의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저는 그 임팩트의 핵심을 4절로 봅니다. 그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녀 10명을 다 잃은 욥에게 이 말은 그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는, 이것으로 이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가 전부 다 포함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내 자녀들 그렇게 된 것, 네 자녀들의 죄 때문이 아니냐. 왜냐하면 3절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실 것이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우리가 어제도 교리 과정을 함께 배웠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 그리고 그 교리에 대한 확신으로 지금 잘못된 확신이 이제 욥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그 교리 과정에서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교리의 적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있어요. 어제 우리가 교리 과정 1에서 나눈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불가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완전하게 알 수 없다라는 첫 번째 진술이었습니다. 우리를 냉탕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완전하게 알 수 없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불가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 했죠? fully, 우리가 fully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fully, exclusive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가해성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fully 알 수 없다라는 이 불가해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어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 뭐 이런들 저런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그냥 우리가 그냥 신앙대로 살지. 이런 공부 뭐가 필요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의 자녀들도 뭐 이거 뭐 알려준다고 알겠어? 이 불가해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적용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이 불가해성은요, 어떠한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이 교리는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어제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불가해성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그동안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 수 없는 일을 딱 직면을 했어요. 그때 뭐죠? 나는 하나님을 fully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같은 교리임에도 어떤 사람은 배워서 뭐하냐? 어차피 모르는 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가 하면
어떠한 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 교리가 그를 지탱해주는, 그리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이 틀린 진술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빌닷이 교리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사랑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욥을 사랑하고 배려했다면 4절의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고요. 꼭 문제가 되는 건 말에서 나옵니다. 할 필요 없는 말 했다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4절은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야간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감정으로 치닫더라도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말 한번 내뱉으면요, 그거 되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이 권사님들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당한 입장에서 혹은 내가 또 어떻게 보면 해를 입힌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4절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지나보면 알겠지만 잘못된 확신이었고요. 이것은 잘못된 적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뭐가 하면 교리에 대한 깊은 고민과 묵상 없어요. 동시에 뭐에 대한 이 욥의 상황에 대한 묵상은 전혀 없고 그 고민도 없고,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교리는 결국 뭘까요? 폭력이 됩니다. 누구에게? 욥에게. 여러분들 이 빌닷은 지금 결정적으로 교리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이 욥의 상황과 그 욥의 어떤 처한 현실과 또 욥을 향한 어떤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저희가 사랑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그 안에 사랑은 찾아볼 수도 없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1도 없어. 사랑이라는 것은 1도 없는데 최근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맞냐? 네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다 뭔가 자신만의 잣대는 있고 심지어 교리까지도 들먹거리는데 사실 뭐가 없어요?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뇌관을 건드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며 오히려 대안 없는, 지금 어떻게 보면 대안은 제시하지만 결정적인 대안은 아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13장 2절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 준답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구제에도 사랑이 없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거긴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빌닷의 문제는 뭘까요? 거긴 교리의 부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욥은요, 어떤 그 교리적인 어떤 결함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 빌닷의 문제는 욥을 향한, 욥의 어떤 처한 상황을 향한 사랑의 부족이었다. 우리 안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체들 가만히 보면 그것들을 선으로 갚는 자들이 참 많아요. 언제든지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뭐든지 어떤 그 논리적인 반박을 다 할 수 있고 그냥 다 까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을 똑같은 악으로 갚지 않아요. 무엇으로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을 선으로 갚을 때는요,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교리로서는요, 악을 선으로 갚지 못합니다. 왜? 너 그거 잘못했어? 너 잘못한 거 내가 다 까발릴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그 모든 불편부당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으로 갚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많은 모욕과 고난과 또 어떻게 보면 핍박을 당하셨죠. 근데 그것들을 십자가의 선으로 갚으셨지,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사실 이 빌닷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그 욥의 아들들, 자녀들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내가 판단해요. 네 아들, 네 딸 죽은 거 보니 그 죄가 있는 거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네. 정의가 살아있네. 어느 사랑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고 묵상도 없어요. 우리는 결과 가지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 가지고 판단해요.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은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 갇혔죠?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줬다가 오히려 모함받아서 갇혔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요, 어떤 죄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불평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죄를 졌다거나, 마치 멜리드 섬에 가서 사도 바울의 뱀에 물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살인자로다라고 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마구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는 뭘까요?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걸요. 이미 그 사도 바울의 그 억울하게 갇히는 감옥에서는 이미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죄와 연관시킨다고요? 이것들은 깊은 묵상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했던 것이 뭡니까? 마치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했다, 바라큐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행동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어떤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쓴웃음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그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빌닷의 이야기는 결국 성취는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나 그 과정이 다 맞질 않았죠. 그러한 정말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은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돌 맞을 때요, 사도 바울이 그가 죄를 지어서 돌에 맞은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떠한 그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죠.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아예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돌에 맞은 사건과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장면을 그들의 죄와 연관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을 보고요, 수많은 사람의 고통을 봐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아픔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내게 불편한 상황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성이 들은 게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사실 들어보면 맞지도 않아요.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깊은 고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어떤 말과 판단과 결정보다 사실 얼마나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많았겠어요. 저 경솔한 사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니. 바울,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가나?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아니고 사색하지 아니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범주 내에 있는 거예요. 이 빌닷이요, 또 앞에 친구 이야기하는 거, 모든 것들은 뭔가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시간의 타이밍, 자기를 통과하지 않은 것, 또 분별력이 없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사랑이 없어요. 왜? 사랑이 있었으면 사절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절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하고 사람들 앞에 영향력 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뭐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을 사랑함과 또 그 우리의 지체를 사랑함과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섣부른 말 한마디보다 그와 함께 있어 그들의 고통을 안고 우리가 그에게 은혜로 다가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뒤에 보면 5절에 있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이라는 거예요. 찾으며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 조건이 4개나 걸리죠. 찾으면, 간구하면, 그리고 6절 청결하고 정직하면 4가지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돌보시고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창대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는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신명기에서도 있고 또 많은 성경의 구석구석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아까 처음에 뭐가 없다고 그랬죠? 교리는 있으나 사랑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빌닷의 이야기는요, 교리는 있지만 뭐가 없냐?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냐? 맞아요. 신명기도 그렇고 성경의 구체적인 어떤 진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찾으며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돌보신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은혜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로마서에서 보면 이 죄인들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을 간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서 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먼저 찾아오신 은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성경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요, 은혜예요. 이 조건이 그럼 왜 달릴까요? 이것은요, 아는 자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독려하기 위함이죠. 근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떤 이중적인 요소, 하면 너에게 주어지고 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 성경의 진리는 왜 그것이 진리냐면, 이런 인과응보는 세상적인 논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데요,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진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리는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변하냐면, 사실 잘한 것에 상 주고 못한 것에 벌 주기 때문에 변하진 않아요. 그들은 그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완전히 녹아질 때가 있어요. 그들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죽을 죄를 졌는데, 정말 부모를 거역했는데 어디에 녹아지나요?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가 어디서 무너졌죠? 그것대로 보응해서 그 탕자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 임할까요?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는 데서 여러분들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얼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언젠간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의 부흥은 어디서 오냐면 진정한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지 하나님의 그 정죄가 우리를 살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자기에게 적용하면 딱 좋은 얘기예요. 내가 청결해야 되겠구나, 정직해야 되겠구나, 찾아야 되겠구나, 간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이 욥기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교리는 살아있지만 사랑이 없었고요. 하나는 또 교리는 살아있었지만 은혜는 없었어요. 그 모든 교리를 덮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요. 이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당한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사랑과 은혜로 덮어버리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였듯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와 우리의 그 자녀와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지체들 간에 정말 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확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말 한 번 하는 건 실은 쉽지만 돌이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깊은 고민이 없었고요. 묵상도 없었고, 그 모든 깊은 고민과 묵상이 없었다는 건 무엇이 없었을까요? 사랑이 없었어요. 욥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고민과 어떻게 보면 그것을 좀 끌어안고 같이 가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사절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 자녀들의 그 죄를 막 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고통받는 욥에게 막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개인적으로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때로는 이것은 우리에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빌닷에게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요. 은혜가 없어요. 깊은 묵상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어떤 그 상황과 사건과 또 내가 당하는 어떤 어떤 직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그냥 나의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십자가로 반응하게 할 수 없어서. 왜? 십자가는 사랑이고요. 십자가는 은혜가 있고요. 십자가는 깊은 하나님의 고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들 정말 그 성질대로 반응하고 싶거든요. 그죠? 참 말도 안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직면했을 때 그냥 조목조목. 근데 참 우리 성도들과 얘기하다 보면 참 그런 어떤 이제는 그것들을 이제 참고 인내하며 이것들을 품고 기도하고 이제 십자가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깊은 고뇌, 이것들로 우리가 정말 성숙하게 반응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닷은요 그런 면에서 성숙함은 전혀 결여되었던 거예요. 그냥 뭐 하나 아는 거 하나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 사랑 또 은혜, 그 하나님의 그 고뇌, 그 십자가로 반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정말 이게 성숙한 하나님 그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욥은 사실 1장에 보면 자녀들이 뭐 잘못했을까봐 오늘 하나님을 찾으며 라고 할 때 이 찾는다라는 게 새벽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일찍 가다라는 거, 하나님을 일찍 새벽에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욥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욥이 그 자녀가 혹시 뭔가 죄를 지었을까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거면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어느 학자 책을 읽어보니까 오늘 나누진 않았는데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 빌닷에게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 희생 제사, 그 안에 흐르는 그 은혜, 그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제가 그것들을 간단하게 십자가로 반응하는 거 사랑 은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떤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로 반응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해는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툭 던져지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먼저 반응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빌닷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서두른, 절제되지 않은 그런 어떤 언어가 굉장히 파괴력이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가 더 깊이 묵상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 감사한다고 그게 감사되어지진 않은 거거든요. 정말 그것이 묵상되어지고 내면화되어지고 이것들이 정말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직 내 안에 냉랭함과 하나님 그 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공동체와 하나님 정말 이 가정을 주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유스그룹 또 피그 사역으로 캠핑을 갑니다. 어제 그 백경 집사님 통화하다 보니까 이제 막 어제 저녁에 또 장도 보러 가야 되고 또 오늘은 또 좀 일찍 가서 그것도 모든 것들을 이제 또 등록하고, 그러니까 캠핑장이 이제 등록하는 데 있고 또 아이들이 또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가셔서 그것들을 이제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하시는데 또 필요한 또 지혜와 또 체력과 또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또 하나님 정말 은혜로 덮어달라고, 또 우리 백경 집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모든 교사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 총 교사들 포함해서 지금 제가 어제 백경 집사님한테 듣기로 17명 정도, 17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날씨와 오가는 길에 또 현장에서의 귀한 안전을 주님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좀 업데이트된 것들이 몇 가지가 어제 있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또 각자의 그 텐트에서 또 큐티 나눔 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또 우리 지체를 두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 기도까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